단순히 찬양하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이 너희의 담대함이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은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요구를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한번 1분 정도만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봅시다. 성령님 거듭 진리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 일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열어주시는 계시와 조명의 영이세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님 있길 원합니다. 계속 순종의 흐름을 타고 또 이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축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에게 지극히 전능하신 엘샤다이로 나타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축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귀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안에 소망, 믿음, 순종 모든 것들을 점검해 가야 돼요. 기준을 새롭게. 오늘 말씀이 주장해도 내일 말씀이 나를 주장 못할 때가 있어요. 주장해 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도 내일 실족할 수 있어. 항상 기조가 없어야 돼. 기복이 없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계속 영적 스탠스를 주님께 맞추면서 흔들림 없이 좌우나 치우침 없이 고정해 가야 돼. 기복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이 간극이 줄어들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요구가 무엇인가. 한 1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실제로 느껴질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신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역할이라 그래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오늘 설교 흐름을 따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 뜨셔도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 우리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광야죠. 성경이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레굽에서 교회로 불러내셔서 광야의 길을 우리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연단시킬까? 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바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기 원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광의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이니까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신대요. 그러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양식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만나는 무엇을 표상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의도가 있어요. 왜 테스트하느냐? 결국 이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걸어야 할 신앙의 지향점, 목표 아닙니까?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십니까?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야, 너 순종하고 살아라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수록 연단이 있어지는 거예요. 결국 100%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현재 진행형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늦게 깨닫고 빨리 깨닫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2절 3절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어요. 왜 연단하신 줄 알겠죠. 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지 아시겠죠.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고집 피울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 두 손 들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까지 먹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까지 먹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계속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은 영적 생명으로 너희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뒤늦게 깨닫잖아요. 항상 뒤늦어요. 저는 빨리 목회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해요. 제가 매를 맞고 늦게 목회를 했으면 저는 항상 어떤 기조가 있고 마음이 있냐면 왜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첩경이 있어. 그 지름길로 들어가면 그만큼 연단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다루심들이 천차만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와 명철 가운데 행한다면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은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다윗은 순종만이 신속히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119편에 말하잖아요. 다윗이 뭐를 깨달았냐? 시편 119편 99절에 지혜와 명철, 뭐라고 제가 읽고 99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 법도들을 지킴으로 순종하니까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노인보다 스승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첩경이 있어요. 노인이라고 스승이라고 지혜자도 명철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지혜가 오고 그 지혜는 노인과 스승의 지혜를 그 사람의 지혜를 승합니다. 더 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왜 환난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표상한 이삭이 순종의 영성이었기 때문에.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왜?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만큼 힘든 여정을 보내. 왜? 누구보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어서 내 인생 가운데 거둬들여야 돼. 그러면 나는 예전에 나쁜 걸 심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나쁜 걸로 계속 거둬들이겠네.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시험인지 모를 정도로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심은 대로 인생은 거둬갑니다.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해요. 라반 삼촌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이 모든 것들이 심은 대로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노인이 돼야만이, 스승이 돼야만이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렇게 세워라 내오라 게으르지 말고 지금 깨달을 때, 깨달은 것도 은혜지만 순종해 나가는 삶이, 이것이 노인의 지혜보다, 명철함보다, 스승의 지혜보다, 명철함보다 승하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비밀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 지향점이 있다면 주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고 다룬다며 사람을요. 환경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환경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으로 넣냐? 왜 그래요? 결국 우리 해석을 바꾸려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되게 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런다면 우리가 미리 알고 지름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 안에서 답이 있고 말씀 안에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있을 때 더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저는 신명기 8장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요구가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방향성, 우선순위, 제가 계속 이 개념을 강조해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가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오늘 뜻을 알려주려고 칠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생각하기도 싫은 말들을 적은 이유가, 이 뜻을 받아들이려면 내 뜻이 죽어야 돼요. 내 지혜가 죽어야 돼요. 내 의가 죽어야 되고 철저히 다 죽고자 해야 된다. 여러분도 한 사람이 다 내 뜻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죽어야만이 더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가 될 텐데 공동체를 생각을 안 해요. 각자만 생각하지. 하나됨을 생각 안 해. 분위기를 생각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뜻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어떻게 온전 하나를 이루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교회, 이 한 덩이가 된 이 교회를 통해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동역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소수 정예 300용사라면 32,000명과 틀려된다고요. 선별됐기 때문에, 성숙됐기 때문에 계속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더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변화되고자, 날마다 변화되고자 애쓰는 그것에 투쟁이 있어야 돼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이걸 원하는데, 주님이 이걸 싫어하는데,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도 오래 사셨잖아요.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걸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이 흐트러진 순간 저도 시험에 확 들고 침체가고 그래요. 계속 주님이 뭘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는 이 땅의 것만 원하는가? 나의 목적은 뭔가? 나의 소망은 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다루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는가? 어디에 나는 집중할 것인가? 계속 전쟁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한순간 이렇게 고지에 올랐다가도 미끄러져 버린다고요. 영적 슬라이드 한순간이요. 축구처럼 아주 힘들게 골을 만들기 위해서 수비에서 조직력을 갖춰서 골대까지 가서 올라갔지만 한순간에 수비에 뺏겨서 뻥 차서 다시 원점 되돌아오는 것처럼 금방 침체돼서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더라고. 모든 게 그래요. 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방언 기도만 뜻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내 방향성, 주님의 뜻에 맞춰서 계속 진리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나가봐요. 다윗의 고백, 순종의 영성, 하나님의 요구,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만나까지 먹이셨잖아요. 우리에게
만나가 뭘 예표하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삶.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으로 사랑했으면 그 예수님의 삶의 생애와 진리가 너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근데 지식이에요, 지식. 저도 지식이 됐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제가 보면 다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부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설교 짜집게 하고 남의 거 베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깨닫고 제가 간증하고 제가 느낀 것들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원리에서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야. 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전하길 원합니까? 어떤 점들을 내가 깨닫게 해준 빛 가운데 드러내신 것들을 전해라고. 나는 전할 뿐이에요. 그럼 기가 막히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우연히 온 사람들도 어떻게 나한테 한 설교, 어떻게 알고 왔냐고 다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쪽 인도에서 그날만 해도 듣고 가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더라.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도 몇 분 간증하잖아요. 나에게 준 설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 의문들을 풀게 만들고 자유케 하실 것도 회개케 하신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 말씀의 진정성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어떠한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뒤흔드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에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서 반드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요구 가운데 부응하는 부합하는 삶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교회가 왔지. 교회가 섬김 받으러 온 데가 아니잖아요. 섬기러 왔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교가 됐기 때문에 위로받으러 온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찔림이 될 때야 위로가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샬롬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야만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구나. 샬롬이 오는구나. 순종이라는 게 쉽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내가 한 스텝 내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은혜를 크게 보면서 한순간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연습해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성장해가고 모든 것이 그러지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표, 정말 하나님이 방금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구나라는 것들 크게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래 주님이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 주님이 원하는데 그 사랑의 요구에 내가 부응해서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간다고 힘들어도. 믿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우리가 심판대까지 하면 더 빨리 가. 심판대가 있는데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려면 지금 담대함을 확보하고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누가 책임져? 내 영혼을 누가 책임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네가 복음을 차라리 이런 우리가 오전에 그런 소리를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그 소리 들을지 적어도 뉴비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에 자유함을 얻어서 이런 말씀은 어떤 경계의 말씀이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총 들어갈 수 있고 나는 늘 자유해서 늘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시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진리가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문제는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죄를 짓고 싶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지. 그런 말씀이 찔림이 되고 걸림돌이 되죠. 이 말씀이 순종하란 말씀이 하기 싫은데 맨날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그런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자유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항변을 하고 토기쟁이 앞에서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지었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응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한 위치이기 때문에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여호와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따라 사는 줄 알고 싶다.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신명기 10장 그의 12절 말씀인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한꺼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에 뭐라고 하냐. 13절까지 12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지식이 되면 이거 안 들려요. 왜냐 안 들리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경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아니 이거는 행하고 싶은데 이건 행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라 그러지?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경외는 두려움과 존중을 합성화가 경외입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래 하나님을.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은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모세가 밝힌 하나님의 요구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그 낮춘대 우리를 계속 시험한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대. 연단이 있을 거예요. 왜 순종이 안 하니까 계속 순종의 사람으로 100%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시 즐겨 계속 순종을 점검할 수 있는 설교를 하잖아. 내가 계속 제가 한 겁니까? 전 여러분들을 변화하게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교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부터가 순종이 안 되는데 저부터가 순종하고 싶어요. 저도 청중인데 제가 순종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요구면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너에게 행복이고 근데 이게 안 맞거든. 순종하면 행복이 아니거든. 왜 경험치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당위적이에요. 그냥 설명을 안 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 나에게 복종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당위적으로 나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 믿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순종할 때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종도 내가 결단하지만 성령님 의지하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한 스텝을 내뛰어야 돼. 그래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이제는 홍해는 주님이 은혜로 건너 계셨다면 이제는 요단강은 내가 은혜의 스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단강이 멈춥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경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가 있으니까.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주고자 하는 지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가 같은 건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를 알려줄게. 근데 안 믿잖아. 왜? 마귀가 참으로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지키라고 하더냐라 묻거든요. 마귀의 속삭임에 하와가 넘어갔다고. 약점을 파고 들어가. 상처를 파고 들어가. 안 들리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 바뀌어도 감정 요동쳐도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이 그럼 아멘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만 있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냥 아멘 하다 보면 아멘이 이 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앞세운 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내가 오늘 셀장들한테 기도의 삼명사 표를 외치고 오늘 셀모임 하셨어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얼마나 그걸 크게 여기면서 셀모임 할 때도 제가 의미를 설명하라 그랬어. 기도의 300용사이지 하나님이 타이틀을 주고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 하면서 셀 이름 내서 하라고 했죠. 하셨어요? 얼마나 작은 것을 크게 여기며 나갈 것이냐. 여러분들도 저의 그냥 연소함을 봅니까? 제가 업신여기면 안 당하려고 그렇게 인간적인 손자병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스탠스를 취하면 방어막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큰 자를 크게 여기고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며 나가야지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면 존중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방식이 취해지는 것이고 말도 바뀌는 거, 행동이 바꿔지는 것이고 존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것이고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반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러지만 교회생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도 이와 같은 거거든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길 자를 난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냥 저도 하나의 예배자고 청중으로서 너무나 많은 계속적으로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끼며 믿어지지 않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시작점이 되고 때로는 그 억지로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자원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저부터가 그런데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아까 10년 동안 얘기하는 말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는 어떤 모습인가. 항상 돌파할 것 같죠, 그죠? 돌파하게 생겼습니까? 참 뭐랄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얼마만큼 불신앙이 많은 모습인지 몰라요. 침체가 참 많고 불신적인 말도 참 많이 했어요. 하고 그러나 이게 한순간의 나약함들이 들어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교 들고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 그래 나한테 나는 너에게 제가 하나님 알려주신 것은 예전엔 저에게 직접 나타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아직도 직접 안 나타나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명을 주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직접 나타나는 거 약속하셨으면서 안 나타납니까? 한 번씩 기도해요. 제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참 많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네 설교를 통해 먼저 너한테 알려주고 있다. 아, 맞아요. 지금 제 설교는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는 걸 알아요. 내게 준 첫 번째 음성이다.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게 주신 음성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거든. 네 설교는 네가 먼저 들어야 나의 음성이니까 너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통해 너에게 주신 먼저 첫 번째 음성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도 나도 먼저 이 말씀에 무릎 꿇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안에서 목회자 동일한 성정을 가진 또 연약성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라는 부분들을 알고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피조물과 또 율법의 율법의 준행자로서의 입장이라는 사실들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함께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참 순종. 근데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행복이에요? 그래도 읽어야 기분이 좋으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그래도 읽어야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기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듣고 또 결단하고 이것도 기도니까 신명기 28장 1절. 자, 1절 읽어주세요. 쭉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 지켜 행하면 조건. 순종하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준지. 그냥 이 축복이 이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매개체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여러분이 될 복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복이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붙잡으세요. 그 다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행복 아닙니까? 땅에 기름진 복, 신령한 복은 자체하고 기름진 복으로 그 다음 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진짜 복이 임합니까? 복이 이미 왔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보이는 곳으로 행하지 말고 보이는 곳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본심을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래 이 축복은 순종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이 지체가 되는 것 같지만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네가 그냥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왜 보여야 순종하고 있어야 순종하고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복 보세요. 내 몸에 자녀가 복 받는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하나님이 이거 복을 주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애틋한 마음을 저는 알을 낳고 깨달았어요. 알을 낳고 정말로 깨달아지더라고. 자녀를 놓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또 똑같은 잘못을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또 화가 나서 매를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보다 더 승한 더 영적인 주님의 사랑을 저는 자녀를 낳고 이 속에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이거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거 깨달아지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거기에 음성 듣는 비밀도 깨달았어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그 복이 흘러가서 네 자녀까지 복을 받아. 순종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욕심과 교만, 또 우리 연약함 이게 모든 게 마귀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이 마귀를 내가 이 하와를 미혹했던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구나. 이 생각을 대적해야 되구나. 할렐루야. 생각을 대적해 몸이 먼저 움직여주면 돼. 방법 몸이 먼저 움직여주면 돼. 몸이 먼저 기도하면 돼. 몸이 먼저 행하면 돼. 할렐루야. 그럼 승리합니다. 승리하셔야 돼. 지름길이 있어요. 첩경이 있어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첩경으로 들어가면 이삭의 영성만 가지면 순종하면 이삭과 같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을 통해 선언됐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짐을 통해서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또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뤘어. 중요한 계시적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 되잖아. 이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 이거 믿음으로 취하면 다 복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다른 순종보다 더 큰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순종보다 더 큰 마음이 행복이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누리고 싶은 그 축복 있죠. 천국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모든 부와 번영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주고 싶어요. 아셔요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볼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읽어보세요. 5절 쭉 읽어. 5절에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어둠의 역사가 7길로 떠나간 역사. 축사도 일어나고 있고. 또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너무 복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심하게 모든 영역에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딱 드러나요. 할렐루야. 너무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아픔을 다 보고 계시고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탄력성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질병이 걸려보고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큰 사고도 나보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환경적인 아픔과 참 저는 되게 세게 연단을 받는 것 같아요. 20대부터 저는 순탄치 않았거든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뭐 그랬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근데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리더십을 만들어가기 위해 수용력을 높여간 하나님의 여정이었음을 알고 깨닫고 가는 자들은 기쁨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많은 복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많은 복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뭐 제가 오늘도 어쨌든 오전 설교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성령님께서 뭔가 그런 영적인 감지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그랬어요. 계속 선지자들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 축복을 주기 원하고 어떤 새로운 돌파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영역이 열어지는 사역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세일의 영광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물론 세일의 영광이 목사님 2018년부터 세일의 영광 얘기했는데 세일의 영광이 뭐 여러분 세일의 영광이 준비되어지는 시즌 가운데 하이라이트 드러나는 때가 있거든요. 세일의 영광이 뭐 이때만 세일의 영광 또 세일의 영광 매번 반복합니까? 안 일어나니까 반복함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세일의 영광은 계속 준비되어 왔어. 카이로스 때가 열어지는 때가 정말 가까이 왔고 여러분 한 차원의 부르심 가운데 한 고지를 넘어서기 위한 진통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차원의 승진들과 그 돌파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이제는 계단이 높기만 했다면 이제는 한 계단을 높으니 굉장히 낮은 차원에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한꺼번에 10계단, 20계단을 넘을 수 있는 돌파들이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열어보세요.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로 해석이 바뀌어져 버려. 돌파계의 자유함이 느껴져 버리고 이건 제가 그랬죠. 기쁨이 멈추질 않아 내 안에. 거룩한 웃음들이 끊이지지 않고 사람이 바뀐다는 표현이 쉽진 않지만 내 심령의 변화 수 없다 싹 터버리는 거죠. 옛날 기조로 돌아가는 관성들이 사라져버려. 와, 이게 새로운 차원인 거죠. 돌파가 될 것 같은 마음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할 수 없는 영역들 가운데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금요일날 주셨잖아요. 돌파의 영들 계속 부으신다고. 그 영들이 지금 계속 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흥분이 감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막 솟아날 것 같은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 열정들이 다시 한 불꽃 가운데 불이 붙는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 점화 가운데 이제는 이 불이 붙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붙고 그것이 교회로 붙고 열방으로 붙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순종의 사람을 동역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추수꾼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서 기도원의 300용사로 하나님의 특정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미디안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일벌타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영역들을 고질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마가다방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기름 부음이 부어진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작지만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작지만 이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미를 부여해야 돼. 가치를 부여해야 돼. 이 공동체, 지금 이 하고 있는 작은 말 같지만 이 말씀을 크게 보면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요. 이걸 의미를 부여해야 돼. 크게 봐요. 하나님 음성을 주고 계시네. 하나님은 그렇게, 야, 나는 김원희 목사님도 기회를 줬잖아. 설교했잖아. 모세 선자를 보냈잖아.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축복의 기회, 성부가 될 수 있는 기회, 엄청난 기름이 부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이 제공되고 있으면 믿습니까?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마다 여기 왔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차원이죠. 다른 교인에게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도요. 저희 교인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질서 아래 적은 것에 충성된 자, 온전히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 따라 하되라는 기도의 삼병유사가 되어지는 그 적은 충성심이, 그걸 적은 충성심을 크게 보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이만한 일에도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야, 얘는 됐다, 그릇이구나. 큰 그릇 작은 그릇에 관심이 없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에 관심 있는 얘는 사이즈다. 큰 일에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큰 것으로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적어도 집중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최대한 집중할 때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내 소리를 꺼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늘 순종의 영성, 순종의 기조, 순종의 사람이 되고자,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됨을 알지만, 내가 규례를 지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그 성령의 맛을 보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또 순종을 통해서 그 맛을 보는 건 아셔야 돼요. 오늘 단순히 기분을 느끼고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진동 요구, 이게 단주하세요? 이렇게 총 간주하세요? 진동 느꼈다고 뭐 여러분들이 막 천사가 돼요? 진동 느끼고 막 했다고 해서 남편에게 뭐 대우하는 게 틀려집니까?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동 온 사람 도교만 해죠, 맨날. 막 떨고, 요난을 떨고 막 하는데 2시간 동안 기도에 가도 변화가 없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의 지향점과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기도가 목적이 되고 현상이 목적이 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면 자연스럽게 진동이 나타날 수 있고 떨림도 있을 수 있고 영적 신호가 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신호일 뿐이에요. 이것은 사인일 뿐이지 지향점은 뭐예요? 변화에 있고, 할렐루야, 열매에 있는 것이고 진리로 생각나며 내 자신의 존재 변화를 꾀하는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에도 왜 안 변할까?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 인정하며 성령께 핸들을 맡기며 성령이 나를 통해 사실들을 기대하면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게 성령 안의 기도입니다. 더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아니라 내 포커스를 주님께 두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순종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맛을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마음을 계속, 그 여러분도 회개해 가면서,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말씀은 나를 주장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내 규례를 행하게 할지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완전함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